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껌딱지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껌딱지가 됩시다. 네, 왜 이렇게 인사했는지는 말씀을 다 이렇게 듣고 나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로 증거가 되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31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7년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를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지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모세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시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세,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지시의 내용이 그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모세의 기대는 여호수아를 축복해주고 그동안 수고한 자신의 모든 사명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누가 봐도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언약에 분명히 균열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 말씀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약속 하나 믿고 왔기에 약속의 땅이라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이끌어오는 동안 모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죽을 때가 가까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그 언약이 깨질 거야. 이겁니다. 언약의 균열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기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음란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매우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뭐하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조금은 암담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어떤 글자를 기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듣고 기억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라임을 맞추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히브리어로 읽으면 구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라임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18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입니다. 그리고 이 파나에서 파생된 파님이란 말은 얼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가 이방신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면, 파나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파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파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이 그 파님을 나타내시겠다. 오늘 말씀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파나, 파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파나하고 있나? 어디로 파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파님을 볼 수 있고 또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그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굴이 숨겨진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날개를 거둔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옴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암울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하시려고 지금 회막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져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삶이 얼만큼 망가질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해라. 어떤 음악적인 사명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독려하고 교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노래인 것 같지만 물론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겼던 얼굴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길로, 증거로 노래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가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노래를 쭉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많은 형벌들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래의 결론은요, 결국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노래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로 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지고 죄에 이끌려가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그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가 증인처럼 된대요. 고백에 이끌려 그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더 강력한 것 같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 짓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마음을 뺏기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매우 힘이 없는 고백이라 할지라도 고백이 살아있어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어떤 증인처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결단이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작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지,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백들이 결코 작은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8시가 되면 나와야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늘 느끼는 겁니다. 조금 피곤한 마음 또는 의무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억지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순종 자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과 이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는 걸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이 노래가 증인이 되겠다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결단이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걸로 인해서 삶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의 본질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중심에는요,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성도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갈대와 같아서 세상 일에 지치기도 합니다. 긴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힘들다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욥도 처음에는 힘들어했고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만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능력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중요한 것 하나 깨닫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 마음에 깨닫게 될 것 또는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만날 때에 어떤 강팍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예 떠나버리려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 계셨다면 왜 찾아오겠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결론 맺는 거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때문에 계실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마음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의 이유가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의 이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셔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이 둘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도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록 연약했지만, 가나안 땅에 타협했지만, 죄 범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계심을 구하는 이 작은 마음,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시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노래를 틈처럼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틈처럼 주셨어요. 푸념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막 엄청나게 기대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어디다 대고 기도하겠어. 하나님께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어려운 기도 제목을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엔딩의 문장을 저에게 던지셨냐면, 목사님 제 인생이 그래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나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이 기도나라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와 기도나 해주세요가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권사님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기도나 해달라고.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저는 이런 태도로 신방받는 분에게 기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두 문장이 끝나기 전에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나 해주세요가 문장은 표현은 그랬지만 기도하기에도 지쳐있는 그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신방 받은 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신방이라도 그냥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회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완벽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가질 수 없지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붙들고 나아가면, 끌그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 믿음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면서도 이 노래 때문에 다시 이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고 열정적인 어떤 돌이킴이 없다 할지라도 이 작은 고백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기도가 기적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노래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